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정말 이상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길이 계속 막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울의 목표는 진짜 확실했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당시 세계의 중심, 바로 그 로마 심장부로 가고 싶다는 열망이 이 한 문장에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겁니다. 왜 그의 길은 계속 막혔을까요? 그렇게 간절했는데 왜 문은 계속 닫히기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로 로마를 향한 그의 열정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한번 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로마는 그냥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적 허브, 발판 같은 거였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스페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까지 가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전략가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비전과 계획이 있었는데도 이상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두 번째 의문의 장벽입니다. 이게 그냥 배편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좀 꼬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몇 번이고 시도하는데도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안 돼! 하고 딱 막아서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바울이 직접 쓴 편지에도 그 답답함이 묻어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계획은 세우는데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왜 시는 자기 편인, 그것도 최고의 에이스인 바울이 가장 중요한 도시로 가는 걸 막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열정 속의 위험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흥미롭죠?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열정입니다. 바울하면 열정이잖아요.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해설은 바로 그 열정이 너무너무 강해서 한 번은 다듬고 갈 필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너무 뜨거운 불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모든 걸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길을 막은 게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라는 위험한 불길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첫째,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독선적인 리더가 될 수도 있었고요. 둘째, 여긴 내 구역이야 하면서 자기 영역을 넘어서 버릴 수도 있었죠. 또 새로운 곳에만 집중하느라 이미 세워놓은 교회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자기 생각대로 너무 앞서 달려나갈 위험이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열정이라는 게 잘 쓰면 명검이지만 잘못 쓰면 자신을 베는 그런 양날의 검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았을까요? 네 번째, 정말 예상치 못한 길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좋은 길, 순탄한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 방식이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왼쪽이 바울이 아마 상상했을 길이죠. 환영받는 선교사, 개선 장군처럼 멋지게 입성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실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죄수, 폭풍우 만나서 배는 난파되고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겨우겨우 로마 땅을 밟게 된 거죠. 완전히 다르죠? 결국 이 끔찍하고 힘겨운 여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실이었던 셈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그는 내 힘과 내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겸손, 그리고 더 큰 존재를 의지하는 법을 온몸으로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기다림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답한 시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그 장벽 덕분에 바울이 배운 것들입니다. 첫째,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차분한 인내 사이의 균형을 잡는 법. 둘째, 내가 이 계획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구나 하는 겸손을 배우게 됐고요. 셋째,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신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야망, 내 스케줄을 내려놓고 더 큰 시간표를 믿고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의 길을 막으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우는 것. 이게 바로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수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장벽은 안 돼! 라는 거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아직은 아니야, 잠깐만이라는 신호였죠. 왜냐고요? 위대한 메시지만큼이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바로 그 메신저가 잘 다듬어지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그걸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왜 이것만 안 풀릴까 하고 답답해하는 그 일, 그 장벽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과정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